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청주제일교회 창립 117주년과 또 그 중에 한 기관인 남신도의 창립 102주년을 기념하면서 또한 2021년 추수감사를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감사하면서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인생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시작한 민노아 선교사님을 우리 장로님 기도의 내용처럼 기억을 합니다. 이 민노아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1904년 청주 읍성 남문 밖에서 시작한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아마도 같은 해에 지금의 이 우리 교회 자리, 평수로 말하면 약 1,500평 정도 되는 이 땅을 매입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만에 이곳으로 이전을 합니다. 바로 민노아 선교사가 이런 모든 과정들을 기억하면서 또 코리아 미션 필드라고 하는 곳에 이런 내용을 기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60년 전에 청주는 천주교 박해가 가장 악명롭게 전개되었던 곳 중에 하나이다. 많은 희생자들이 둥근 돌담 안에 갇혀 있었는데 우리 선교부가 개설되었을 때만 해도 여전히 존재해 있었다. 그들은 경찰서에서 심문받고 고문당하고 판결을 받은 후 우리 교회 정문 가까운 곳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냇가 모래밭에서 참수당하였다. 우리가 임시 사용하고 있는 성경학원 건물의 초석은 이 건물은 밀러 목사의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탑동에 지은 최초의 양관, 번호로는 4번 양관입니다만은 포사이드 기념관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건물의 초석은 그 형무소 벽에 돌로 지어진 것이다. 우리 교회와 학교는, 즉 청주제일교회와 청남학교는 지금 그 경찰서 부지 위에 있다. 그 고문실이 아직도 있는데 그것이 목사관이다. 개인적 이야기를 하면 그 무서운 병인 박해 사건이 있던 바로 그 해에 먼 미국 땅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고 미국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바로 1904년에 성도들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성별된 그 땅을 사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바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하게 된 그런 여러 가지의 배경을 이제 어느 책에 기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교회 터를 매입할 때의 상황, 또 민노아 선교사가 태어나던 해에 있었던 천주교인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와 순교를 언급하면서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 이 땅을 매입한 것은 그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그 자신이 태어나던 해에 일어났던 병인 박해와 또 그때 많은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이 땅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순교의 터전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충청 지역 복음화의 진원지가 되었다고 하는 크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정신과 뜻을 기억하면서 올해 지난 2021년 8월 26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천주교 순교성지 정비 공사를 마치고 축성식을 마친 것은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 간의 순교를 통한 영적인 대화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순교를 통한 고반, 즉 고난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더욱 확고히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회인 우리 교회 청주제일교회가 117년을 맞이했습니다. 또 남신도에는 102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늘의 빛, 땅의 소금, 역사에는 누룩이라고 하면서 청주제일교회 창립 60주년을 맞는 해에 우리 교단 창시자인 장공 김재준 목사님의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과 지난 역사 속에서 그 신앙의 길, 교회의 일을 걷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쓴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여러분 모두를 격려하면서 지어준 청주제일교회가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마지막에 이 찬송을 부르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는 하늘의 빛이요 땅에서는 소금이고 역사에는 누룩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다짐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초대교회인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주제가 우리는 청주제일교회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이 말씀을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는 청주제일교회다.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청주제일교회다. 이 주제로 빌립보서를 일부분 읽으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잠깐 정리를 해본 게 지난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였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일환으로 빌립보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탄생이 된 유럽 땅의 첫 교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에게 당연히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로 자리매김한 바울이 실제적으로 첫 이방 선교를 이룬 곳이 빌립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사도로서의 정체성, 이 이방 선교가 처음 시작된 것,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그 많은 초대교회, 바울에 의해서 탄생된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빌립보 교회의 위상은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그 여정에 관한 사진을 일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도 중에 그 드로아라고 하는 지명이 보이시죠? 드로아. 바로 이곳은 아시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겠다 생각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한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저 에게해를 건너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아폴리, 우리 성경, 개역 성경에는 네아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말하자면은 이 네아폴리는 네오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오폴리스, 신도시라고 하는 뜻이죠. 뉴타운, 뉴시티, 당시에도 아마 신도시 개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리스의 조그만 항구 도시로서 카발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에는 이게 네아폴리로 기록이 됩니다. 바로 이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해가지고 그리고는 조금 내륙 지방인 빌립보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 빌립보가 마케도니아 지방의 또는 유럽의 첫 성이라고 알려진 당시의 황제의 아버지를 기념해서 만들어진 그런 유명한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를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네아폴리, 즉 카발라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를 방문을 하게 되면은 바울이 항구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을 기념해서 지어진 바울 기념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당 앞에는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기념비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 면에는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있는 장면이 나오고 또 가운데에는 로마 군인 복장을 한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오라 하는 그 환상의 내용이 있는데 그 로마 사람 또는 마케도니아 인물로 보여지는 한 사람이 서 있고 또 오른쪽에는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서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네아폴리에 도착하는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해 놓은 그런 기념비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다른 곳으로 가려는 계획을 다 막으시고 환상을 통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인도하셨는데 이 바울이 환상 중에 보았던 인물은 도대체 누구일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설왕설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흥미로운 주장 중에 하나가 저 인물이 아마도 알렉산더 대왕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은 마케도니아 지방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모만으로는 당시에 어느 지역 사람인지를 알기가 쉽지 않던 때입니다만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당시 사람들이 통용했던 화폐, 동전이지요. 그 동전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 모습을 새겨놓은 동전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랬을 것이다 라고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 아마도 이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을 한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매우 흥미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역시 군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내륙 도시인 이 빌립보 도시라고 하는 이름도 이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빌립보는 원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왕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시는 군사적으로 매우 유명한 도시입니다. 물론
이제 고대사 속에서 이곳을 중심으로 한 에게해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그런 전쟁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나 또 사도 바울 당시만 해도 이 빌립보 지역은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많았던 도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유대인들이 신앙 공동체로 활용을 하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갖은 핍박을 받은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안식일 날 기도처를 찾으러 시내가에 나갔다가 빌립보 교회의 첫 시작을 알리게 되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에 옷감을 팔고 있는 여성을 만나게 되고 그 집안이 온통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첫 교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하는 기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회당이 없는 지역, 그러기 때문에 좀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방 선교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고, 바울은 그곳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옆에 지역들, 데살로니가라든지 베레아라든지 아테네라든지 고린도라든지 그리스 전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빌립보 지역이 그 출발 지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교회라고 하는 위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의 전반적인 흐름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그동안에는 그러지 못했다가 빌립보 지역으로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본격적인 발을 내딛게 되었으니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것도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감옥에서 써서 보내게 되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의 주제를 놓치지 않고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우리는 찾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가 빌립보서의 큰 주제가 낮춤이라고 하는, 낮아진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케노시스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이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원래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사람들이 사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서의 케노시스. 그러므로 빌립보서의 큰 주제는 기쁨과 낮춤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지역이 퇴역한 군인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군인들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장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지향점이 언제나 동일합니다. 항상 진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급하고 또 진급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툼과 시기와 멸시가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군인들, 퇴역한 군인들과 현역 군인들이 모여서 많은 인구수의 비율을 가지고 있던 이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낮춤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선언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많은 군인들 가운데에서 바울은 낮춤을 설파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추신 것처럼, 우리 인간들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낮춘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다툼과 시기가 있는 곳, 그래서 인간끼리 배신과 배반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군인 조직과도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은 이 낮춤을 설파를 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난 117년의 역사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을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빌립보서가 보여주고 있는 큰 주제 두 흐름처럼 기쁨과 감사함과 언제까지나 스스로를 낮추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17년의 역사는 가능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 자신이 제물로 바쳐진다고 하더라도 기뻐한다고 17절부터 18절 사이에 4번에 걸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만 기뻐할 뿐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기뻐한다고, 그러므로 당신들도 기뻐하라고 권면하면서 바울과 함께 기뻐하자고 말씀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남신도회가 117년이 되었고 102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의 삶의 본체인 기쁨과 낮춤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오랜 세월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빌립보의 대주제인 언제나 기뻐하고 그리고 낮춰가면서 교회의 모습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창립 117주년, 남신도회 창립 102주년,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와 기쁨과 낮춤의 존재 자체가 교회 존재의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시간을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고 찬송 부른 것처럼, 또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낮춤의 삶을 앞으로도 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청주 제1교회와 그 지체인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